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서 이렇게 또 전도 세미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 자주 와요. 집회를 하러 자주 옵니다. 세계로 교회도 꽤 많이 왔고, 또 부산 포도원 교회도 꽤 많이 왔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 교회 3일 집회했는데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요. 자주 옵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러 12명의 청년을 데리고 일산 신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산 신도시가 생긴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선배 목사들이 왜 지금 왔냐, 안 된다. 16년 지난 다음에 오면 다 교회를 정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12명을 저희 집 27평 전세방에 무릎 꿇혀놓고 저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지금 12명이지만 우리는 1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할 텐데 우리는 1년 안에 500명 이상 돌파된다. 딱 했더니 여러분처럼 12명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12명이 뭐 500명, 1000명 그런 거 정하는 건 좋지만 500명 이상 붕대면 결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12명 놓고 500명이면 7억 이상 세워야 되지만 우리는 불신자, 우리 교회는 93% 이상이 불신자로 붕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 성도가 아닌 불신자를 부흥시킨 것에 대해서 오늘 전체가 나가는 겁니다. 12명을 놓고 500명 이상 모일 거니까 결산도 4억 이상 돌파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처럼 또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12명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이 1년 안에 12명에서 500명 돌파되고 12명 갖고 결산 4억 이상 돌파된다 하니까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전도에서 적게는 하루에 매주 고등학생 빼고 청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 주에 적게는 7, 80명에서 많게는 130명, 140명이 매주 9년 이상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어제 제주도로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김문우 목사님께서 꼭 와야 된다고 못 간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은 이제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켜줬는데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개척되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하나님 16년 지난 신도시에서 저 부흥됐던 저 축복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상 분당교회 개척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개척
3개월 만에 100명 이상 돌파, 또 1년 만에 500명 이상 돌파되는 교회로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짱 겁나 기도를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복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원 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끝까지, 한번 따라 끝까지. 마이크 잘 들리죠? 잘 들리면 손 들어봐요. 아, 네. 아니, 끝까지를 안 따라해서. 자, 네. 끝까지. 네. 제 얼굴을 봐봐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은혜가 있어. 여기가 상당히 냉정해. 여기는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목사님 얼굴이 지적입니까? 아니면 무식해 보입니까? 이상하게 여기가 은혜가 있어. 여기가 상당히 냉정해. 이쪽 보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5동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는 전혀 반응이 없어. 다 전교에서 1등만 하셨나 봐. 전혀 반응이 없어.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5동으로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3학년 전체가 여러분 전체에서 5등으로 들어갔다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 주관은 그래요. 1등 하려면 아예 1등 무리를 달리고 꼴찌 하려면 아예 꼴찌 무리를 달리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 가장 싫어해. 그럼 저는 왜 고등학교 들어갈 때 5등으로 들어갔다 졸업할 때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하고 저 감리교 시골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내 고향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주 799번지 방주교회 아주 촌발이 조그마한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 1960년 61년 가난했잖아요. 그죠? 70년 시절 무려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이 3명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면 등록비 학비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는 안 나오고 누나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야산을 읽어가지고 거기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뽕잎을 따다 누에를 쳐서 제가 오늘 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요? 그 뽕나무 누에 몰라? 그럼 알만 안다고 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아니 시작할 때부터 계속 움직이지 않고 째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뽕나무 누에 알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나도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오디, 야, 오디 맛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촌발이 천만원 곳에서 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니 부모님이 헌신과 기도 덕분에 나는 나중에 커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소리는 아직 빨라요. 일단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시절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야. 지금은 병원이 좋은 시절이 됐지만 그 당시 백혈병 걸리면 빼짝 말라서 초라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제가 방황하는 바람에 어머니 때문에 백혈병 때문에 오동으로 들어갔다가 공부를 포기하는 바람에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방황은 많이 했지만 방탕은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꿈에도 소원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공부는 포기했지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서울 감리교신학대 원서를 딱 냈는데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제 친구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나 어릴 때부터 걔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왜냐면 목사님 아들은 매일 전교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고 집사님 아들은 매일 전교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가더니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왜?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고. 그 아버지 집사님도 그 아들을 보고 야, 너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마라.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감리교신학 때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3년 만에 교회 막 일하고 나타나는 거 좋아가지고. 왜? 학력고사 300점이 돌파됐어요. 서울대 법대 들어갈 실력이 나왔어. 저는 신학대학교 떨어졌는데 저 그날 그 친구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재수의 길을 걷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종로학원에 들어가, 그 수재들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네.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 들어간 재수학원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내니까 너는 공부 못했다고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5년을 투병하다 45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뜨고 맙니다.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암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저의 재수 생활은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군대 장군 별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니까 조카 중에 아들은 저밖에 없거든요. 저를 데려다가 출세시키려고 대구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아버지가 저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만 보면 핍박하는데, 야 성민아, 너 네 아버지처럼 신학교 가서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너 일반대 들어가야 돼. 일반대. 너 성민이 공부 못했다는 소식 큰아버지가 다 접수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큰아버지 친구들이 다 일반대학교 총장이고 이사장이야. 너는 큰아버지가 이끌어준 데 가면 출세길이 확 열린 거야. 야 성민아, 너 매일 밤마다 나갔다 2시간 있다 들어와. 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반려가면서 저를 핍박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는 아무리 궁궐 같은 큰아버지 집에서 출세의 길을 달려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큰아버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큰아버지, 저는 이렇게 좋은 집보다도 하루에 2시간씩 꼭 기도하고 살고 싶어요. 출세보다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큰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서는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서울 왕십리 서울신문 보고서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신학교 가려고 재수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보실까? 나쁘게 보실까? 기쁘게 보잖아. 큰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출세기를 포기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싶어서 신학대 가려고 서울신문사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감리교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 서울 종로학원에 가서 재수하더니 학력고사 10점이 더 나와 310점을 돌파하네.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또 완전히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1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겨져서 그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것까지 드렸거든. 감사한것까지.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삼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공부하더라고. 저도 깡은 안 되지거든요. 같이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신문 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연단. 모세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요셉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더 큰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 돌리며 삼수에서 감리교 신학교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도 삼수에서 또 떨어졌어. 그럼 우리 남자는 마지막 사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수까지 해서 실패하면 우리 남자들은 어디 끌려가요? 군대 끌려가잖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수할 때 신문 돌리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다 그랬잖아. 제가 신문 돌리며 사수해서 드디어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사수하더니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1988학년도 학력고사 316점을 돌파하네.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대.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완전히 또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1988학년도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 318점.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그날은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 믿겨져서 그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한금 그냥 드릴 수 없어서 그날만큼은 특별감사한금을 드렸거든. 이제 그 친구와 저는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제37사단 소속 제7타 약창 사경비중대 방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이 유지된 것은 해병대나 현역 덕분 아닙니다. 순전히 방위 덕분입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군사기밀 보려고 레이더망으로 다 쏘면 레이더망에 다 잡혀. 근데 유독 안 잡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우리 방위병들이 출퇴근할 때 뭘 들고 다녀요? 벌써 도시락 가방 하시는 분은 남편이 방위 출신이던가 아들이 방위 출신이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잖아. 그 도시락 속에 김치하고 밥이 레이더망에 잡히겠어? 북한에서 추정하기를 저것은 남한의 머리 짧게 깎고 사복 입은 특수경찰들의 시간폭탄일 것이다. 시간폭탄. 그래서 아직까지 겁먹고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방위.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놀랍게 부흥됐는데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 남자들은 100% 방위만 뽑았습니다. 방위만 뽑았어요.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들도요, 군대 가면요 군기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방위병들도 군대 가면요 군가 불러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군가 부를 줄 알아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내 고향 안방 얼싸뒀다 방위병 얼싸뒀다 방위병 방발이 박수. 근데 우리 남자들은 해병대를 나오든 현역을 나오든 방위를 나오든 근데 제대하면 다 똑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시오?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데야.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딱 가보면
누가 해병대 출신인지 누가 방위 출신인지 구별이 안 가. 왜냐면 방위들이 방위 다닐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위 출신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올 때는 너도 나도 다 해병대 옷을 맞춰 입고 오거든. 누가 해병대인지 누가 방위인지 구별이 안 돼. 근데 언제 발각되는지 알아요? 총 쏴보면 돼. 총 쏴보면 발견해. 총 쏴보면. 그럼 해병대 현역들이 M16 총갈을 밀면 무슨 소리가 들려? 핑겨 들리잖아. 근데 방위들이 총 쏘면 무슨 소리가 들릴지 알아요? 방이요. 근데 다 발각돼. 이와 같이 똑같이 사수를 실패하고 군대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와 저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일찍이 백혈병 암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신문팔이하며 사수까지 실패했지만 방위 받으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1등만 달리다 사수까지 실패한 이 친구는 인생을 비관하고 결국은 형 농사 짓는 집에서 농약 한 병을 마시고 이 세상을 뜨고 말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교회 오는 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여러분이 제 얼굴 봐요. 저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딱 돌아가시고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몇 년 연속 떨어진지 아세요? 뭐 가다 1년 쉬고 그런 거 말고 연속적으로 저 신학대학을 10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버드대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년 연속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10년 동안 재수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재수할 때 1년에 한 번씩 대학 가려면 대학 시험 치르기 전에 여러분 대학 원서 쓰러 어디 찾아가야 돼?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 처음 재수해가지고 대학 원서 사가지고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대학 가려고 원서서 들고 왔습니다 하면 보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 만에 재수생이 졸업생이 나타나니까 성민이 고생했다, 잘 될 거야, 어깨를 두들겨줘. 나중에 삼수 사수에서 대학 간다고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보는 선생님마다 아니 이 새끼 또 나타났네, 다 뒤통수 쳐버려. 나중에 7년 8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 문 뚜루룩 열고 들어가면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50명 선생님이 막 떠들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일제히 다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수 10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 문 뚜루룩 열고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긴장하다 못해 한 선생님이 뻘떡 일어나서 옆에 가서 전화기 옆에 인터폰을 막 눌러. 난 저분이 왜 그러시냐 했더니 2층 교장실에 연락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학생이 또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막 달려오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주성민이잖아. 주성민. 죽으라고 막 쫓아와. 나는 교장 선생님이 왜 오나 했어. 가까이 와서 제 손잡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죽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제발 부탁인데 자살만큼은 하지 말게 하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암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신학대 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 또 마음 아팠던 사건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재수하면 웬만한 고등학교 국어, 국사, 생물, 영어, 지리책 다 암기돼 버려갖고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하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문교부는 왜 10년 재수하는 동안에 왜 교과서를 3번이나 개편하고 난리야?
교과서 개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잖아.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들어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독서실 총무하며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뭔지 알아요? 저는 10년 동안 재수하면서 신문 돌리면서도 주일날이면 매일 교회 일찍 가서 청소를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도 또 했습니다. 10년 동안 재수하면서 신문팔이 하면서도 주일날이면 일찍 달려가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거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대학에 들어간 거야. 내가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신학대 가서 전도사 하고 있네. 전도사. 그때는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해. 그러나 제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수 10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재수 10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요셉도 모세도 연단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재수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이야, 요 주성민 요는 지독한 놈이네. 아니 어떻게 서울대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아니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를 저는 어떻게 10년 연속 떨어지냐. 저놈은 내가 손 써주지 않으면 저놈 성격에는 분명 한갑대까지 재수할 놈이구나 생각해서인지 재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저 하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다 뒤바꿔놨잖아. 저 하나 때문에. 저 하나 보내기. 그게 뭐냐면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지금은 수능고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수능고사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력고사는 원서 하나 내잖아. 수능은 몇 군데 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10년 만에 수능으로 바뀌어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에 다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10년 만에 합격했다니 어떻게 박수도 한 번 안 쳐주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봐봐요. 부흥되는 거 봐봐. 저는 여러분 코로나 전에 부흥 집회가 4년이 마감될 정도로 여러분 부흥 집회가 쫙 잡히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니야, 박자가 맞아요. 박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불신자 위주로 부흥됐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10시 반에는 여성교가 나가고 저녁 7시 반에는 직장 갔던 청년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 남성교가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부산은 따뜻하죠, 그죠? 파주, 일산은 추워요. 북한하고 가까워서 서울보다 5도, 4도, 5도 더 내려 추워. 겨울에 영하 20도 떨어질 때 많아. 영하 20도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철, 장마철 막 소나기가 오고 천둥 번개 칠 때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영하 20도에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름철, 장마철 소나기가 오고 천둥 번개 칠 때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도 없고, 그런 날 나가서 전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그 집사님 말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하 20도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여름철 장마철 소나기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도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러 매일 나갔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노방전도,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93% 이상이지만 노방전도,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이제 대한민국 노방전도 시대는 끝났다 발표한 지 2년 뒤에 개척했거든. 우리는 노방전도로 부흥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방전도 현장 틀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신방합니다. 매일. 낮에는 여성교와 교역자가 신방하고,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90몇 프로가 불신자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는 여러분 나왔다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많아, 젊은 청년하고. 근데 여러분 낮에 저녁에 초저녁에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밤 11시, 12시, 1시에 찾아가면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왜 찾아가냐? 주일날 낮에 5번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면 끝나면 9시예요. 그럼 9시에 교구별로 막 모여서 기도하면 10시 되잖아. 10시가 되면 신방을 다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불신자들을 구원시켰는데 교회는 몇 번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 안 했어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신방을 했거든. 신방을 했어. 어? 정말로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어? 제가 어느 날 개척을 하면서 낮에 아파트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거리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가정주부 40대 초반 두 여자가 옷을 예쁘장하게 입고 옆에 파수대를 끼고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잖아. 제 얼굴을 봐. 제 얼굴이 좀 인격적으로 착하게 생겼잖아. 저쪽은 아까부터 반응이 좀 없어. 제 얼굴이 좀 인격적으로 착하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가 좋아하고. 정중하게, 자매님들 여기는 감리교 목사집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정중히 보냈거든.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시간 오후 3시에 띵동띵동 거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어제 찾아왔던 여호와 증인 두 여자가 감리교 목사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화가 나더라고. 목사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올 정도면 저건 일반 성도들, 초신자들 얼마나 많이 잡아갈까 막 화가 나더라고. 제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면서 그럼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는 나가지 못하게 아파트 문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렸습니다. 제 얼굴을 봐요. 얼굴이 좀 인격적으로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매들에게 자, 그렇다면 내가 15분간 자매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단 조건이 있다고. 내가 15분 시간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도 똑같이 15분간 시간을 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 두 여자가 물 만난 고기처럼 성경을 막 풀이해가는데 무슨 말인지 귀에 하나 안 들어와. 근데 귀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 귀에 하나 들어오는 게 그게 뭔지 알아? 그것은 두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건 들어오는 것 같아. 그건 들어오는 것 같아. 시계를 딱 보니까 15분이 지났네. 제가 자매님들 15분 지났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예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들어. 계속 16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매님들 16분 지났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 계속 떠들어. 계속 17분이 지나가네. 자매님들 17분 지났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 계속 떠들어. 계속. 제가 17분 지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것 보세요. 사람이 말이야 기분 예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5분간 시간을 주면 나에게도 15분간 시간을 주는 거, 이거 사람의 기분 예절 아니야? 아니 간이 감리교 목사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찾아와. 이제부터 나도 내 방법대로 17분간 시간을 줄 텐데 둘 다 일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당신들의 마음에 악한 사단막이, 이 미혹의 영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약한 사단막이 미혹의 영이 떠나갈 때까지 서로 어깨 동무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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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여호와 증인 통성기도 못해요.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땐 자유가 아니죠. 그죠? 그 두 사람 내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머리채 갖고는 막 흔들면서 따다따다 흔들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저만의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주특기 무기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그 예쁜 여자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서는 그 여자 얼굴에 제 강력한 주특기 무기, 예쁜 여자 얼굴에 진 파편을 하얗게 파바바박 뛰어가면서 또 연속 안수해준다고 머리채 잡고 따다다다 뚜두두 흔들고, 그렇게 17분 있다가 아파트 문 열어주니까 여호와 증인 얼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니 신발도 못 신고 신발 들고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 신발 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왜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단자들에게 다 빼앗깁니까? 그 영혼들 빼앗기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 빼앗기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난 아들, 딸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지옥불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 친척들, 여러분 주위 이웃 사람들 다 전도하는,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 동영상 안 보여줬죠, 그죠? 자, 신방 동영상 틀어주세요. 힘을 내, 힘을 내, 너 지쳐 쓰러져.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힘을 내, 힘을 내, 너 지쳐 쓰러져.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너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너의 곁엔 아무도 없지만. 세계로 금남교회에서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힘을 내, 힘을 내, 너 지쳐 쓰러져.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당신이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알아, 당신의 마음을 알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기뻐하는 당신이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 오빠보다 교회를 믿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 힘을 내, 너 지쳐 쓰러져.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힘을 내, 힘을 내, 너 지쳐 쓰러져.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노방전도 하고 신방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대신 일을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대신 내 일을 해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 청년 출신들이야. 근데 어떤 분이 은혜 받고서 130억을 헌금하겠다고 가장 큰 땅을 잡으래. 신도시. 나는 16년 뒤에 일산 신도시 들어왔잖아요. 땅이 없어. 근데 일산 옆에가 파주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130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억을 내는데 가장 큰 땅을 잡았는데 그 파주에 있는 교회가 프리미엄을 15억을 달래. 땅값 말고. 그거 줬어요. 이제 130억이 내야 되잖아요. 그때 130억은 커요. 그 당시에 갈비탕은 3,500원이고 지금 12,000원이요. 그치? 그걸 감안해봐. 그 10억 프리미엄을 냈는데 130억 내기로 한 다음에 내기로 한 사람이 한 푼도 안 내고 교회를 떠나가네. 그때 목회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거지. 그때 교회 재정이 얼마였냐 했더니 개척한 지 4년 됐거든요. 15억 프리미엄을 주고 4억 8천만 원이 남았대. 그때 4억 8천만 원이면 지금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때 갈비탕이 3,500원, 지금 12,000원이요. 그때 제가 재정부를 보고 4억 8천만 원 다 가지고 찾아와라. 교회 핵심들을 다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지금 부흥집회 3일 나간다. 이거 3일 안에 난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 다 섬기고 교회 재정 0으로 만들어놔 그랬어. 그 부흥집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빨리 하는지 교회 재정을 0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전 교인들 모인 철야기도 때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0억 헌금을 하기는 한 분이 떠났어요. 교회 재정 제로입니다. 제로. 숙연해지더라고.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대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여러분 눈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데리고 헌금을 거둔 게 아니라 땅 밟기를 한 거예요. 땅 밟기. 여러분 땅 밟다 보면 어떤 분이 우리가 샀어요. 쫓겨날 때가 많아. 계속 땅 밟기하고 땅 밟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땅으로도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한 지 5년 6개월 만에 아까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한 나머지 이자를 20% 가까이 썼네. 그때 우리 교회 부도 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린 것은 청년부 임원들 300명입니다. 청년부 임원들이 1억 이상 헌금 낸 청년들이 10명 이상이 나왔어. 그렇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우수수하게 나왔다는 거지. 그들은 헌금 내고 낼 게 없잖아요. 그래 그 전에 빨간 8월 15일 강복절 옛날에 모여가지고 야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단다. 그래? 교회가 어렵대.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전도만 할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만들자. 그때부터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 끝나면 서울 홍대에 가서 커피 팔고 오뎅 팔고 파인애플 팔고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주일날 낮에 저녁에 오는 성도 어른 성도들에게 커피 오뎅 팔고 그래서 여러분 10억 이상을 맞어요. 그때 당시로. 그것이 다달이 이자를 감당한 거예요. 매달. 여러분 그 뒤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축복을 받는데 어떤 청년은 월급이 그때 당시로 150만 원 받다가 170만 원까지 올랐던 청년은 그 청년이 혼자서 헌금을 지금 150억을 냈어. 150억. 내가 이게 부산이 이렇게 쓰는지 모르고 내가 오늘 가면은 저는 주성민이고 그 청년은 나성민이야. 우린 주성민, 나성민, 이성민이 다 잡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가면 엄청 혼내킬 거예요. 너 왜 150억밖에 젊은 애가 헌금 안 해갖고 내 부산에 가서 집회할 때 이렇게 나를 민망하게 만드냐고. 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던 이 청년들이 헌신된 장면 요거 이제 마지막
너무 보여줄 게 많지만은 자 틀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 성도가 하나를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물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봅시다 이제 그죠? 야, 기도해서 이렇게 여러분 열정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쓰겠습니까? 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산과 김포와 파주와 문산, 한국과 북한과 세계를 끌고 갈 세계로 금난교회 성정 기공이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벽까지 홍대에서 새벽 5시까지 커피를 팔다가 한 2-3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이렇게 아침에 또 모여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세계로 금남교회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저희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꺼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김문은 목사님은 제가 개척할 때 멘토입니다. 스승님이세요. 우리 교회 와서 불을 지펴주고 항상 저를 끌어주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스승님이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정말. 우리 강동명 목사님도 부족한 점을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계로교회 손여모 목사님이 이곳에 부족한 종을 많이 초청해 줬어요. 그때 무명이었을 때. 또 손여모 목사님께도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3분 내 끝납니다. 3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한번 저러보세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코로나인데 이 꽉 찬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코로나인데 지금 끝난 시기 모이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땅도 많이 주셨어요. 그 비싼 땅을. 그리고 10년 재수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한다 했더니 부흥집회가 꽉 잡혔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이 속에 엉어리랄까 한이랄까 한국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게 딱 있어. 우리 교인들은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알아.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없애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평생을 시골에서 목회하다 마지막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들어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 어머니 사모님의 백혈병 마지막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서울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그때 우리나라가 병원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백혈병 무서운 병이었어요. 정말 몸이 빼빼빼빼 말라가는데 밥을 못 먹어요. 미음 세숟갈로 좀 웩 토해내고 화장실도 부축해서야 갔던 어머니.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일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옛날에 병원에 엄마가 침대에 있으면 이런 밑에 침대 밑에 보조 의자 끼다란 거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몸도 못 움직이는 어머니가 새벽 3시쯤 되면 어떻게 내려왔는지 꼭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엄마 제발 내려오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뼈만 남았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뼈까지 부러져. 내려오지 마요 하면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아,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민이 훌륭한 주예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순간이 엄마는 가장 행복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병간호 해보시면 알잖아. 이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어. 어느 날 너무 피곤해 정신없이 잠을 잤거든. 쓰러져서. 근데 새벽 3시쯤 큰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일부러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인지 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몸을 기대서 누르고 기도하더라고. 그 속에 제 손이 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막 저려 지가 날라 그래. 빼고 싶었거든. 근데 엄마는 저렇게 아프면서도 생명을 다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까지 거 팔 저리는 거, 이까지 팔 아픈 거 못 참을까? 이거 하나 효도 못 할까? 끝까지 자는 척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렇게 콧물 눈물로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글프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 품에서 주무시기 시작하네. 그 평상시처럼 어머니를 침대 위에 올려드리려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딱 안았는데 벌써 우리 어머니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서 어머니의 고개가 땅으로 탁 하고 떨어지더라고. 지금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성민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한 주의 종으로,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삼아달라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어머니의 생명을 건 기도 후에 곧바로 축복이 열린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저주가 찾아오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연달아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대로 점점 더 비참한 비극이 찾아오는데 10년간이나 신학대학을 떨어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신문파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대로 저를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10년간이나 신학대를 떨어뜨리며 신문파리로 연단시켰던 축복의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열정은 이 지역의 부산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은사를 주세요. 영원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코로나로 쓰러진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를 내가 전도하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전도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주여 3창 한번 연습해봐. 주여 한번 연습해봐. 시작. 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아니, 일어서. 자, 우리 제에서 1줄 박수 3번 시작. 제에서 1절, 제에서 박수. 자, 봐봐요. 주의 보혈할 때 주의 보혈 손 들어봐. 시작. 주의 야, 알겠죠? 자, 힘차게. 봐봐. 자, 봐봐. 주의 보혈이 아니라 힘차게, 이게 아니라 힘차게 하나님이 능력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주의 보혈. 자, 제에서 1절 박수. 힘차게.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두 손 들고 힘차게,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어깨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어키 두 손 들고 한 천주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삼창부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만 쉬었다가 55분에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